네아고리 목사님이 그 캄보디아 딱게오 장평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는 사역자이신데 젊은 나이에 직장암이 발병이 돼서 그 수술을 하시게 됐습니다. 우리 그 캄보디아의 제일 큰 병원이 불란서 사람들이 세운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은 의술이 별로 그렇게 뛰어나질 못하고 우리나라 기독교 단체들이 모아서 힘을 모아서 세운 헤브론 병원이라고 있는 그 병원이 지금 캄보디아에서는 가장 의술이 뛰어난 병원입니다. 그래서 직장암 수술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항문을 살리지 않고서는 거기서 기계가 없어서 수술을 할 수가 없다 해서 저희 캄보디아 선교 후원 이사회에서 대구 동산의료원에 이제 알아봤더니 충분히 이 직장 수술을 하면서도 항문을 살릴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한국으로 이 네아고리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해서 수술이 잘 됐고 또 항문도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이 캄보디아 선교 후원 이사회가 선교 후원 이사회 가운데서는 가장 후원도 많이 하고 또 열정적으로 모이는 후원회라 이곳에서 저희들이 그 모아놓은 돈, 저희 교회도 후원을 계속 지금 했습니다만 그 모아놓은 돈으로 수술비 일부를 충당했는데 이 외국 분들을 모셔다가 수술을 할 경우에는 동산의료원에서 감면을 해주셨는데도 수술비가 한 1억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험이 없으면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당회가 그분을 좀 돕기로, 그리고 김정자 선교사님 부인과 수술을 하셨는데 그 수술은 그래도 의료보험이 우리 한국분이라 있기 때문에 얼마 들지 않아서 그래도 우리 교회가 후원을 하자 이렇게 결의를 했는데, 이게 그 네아고리 목사님의 수술비는 한 25개 교회가 지금 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얼마씩 이렇게 내서는 1억 원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또 우리가 후원하기로 했지만 또 혹시라도 뜻 있는 분들은 이번 주 금요일 날이 선교후원회가 주관이 돼서 드리는 금요 심야 기도회이기 때문에 이날까지 여러분들 오늘 좀 생각을 하시고 작정들을 하셔서 조금씩이라도 이 네아고리 목사님의 수술비에 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광고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의료보험이 없으면 그런 수술 1억 넘게 들어가는데 저희들 돈 1,000만 원 안 들이고도 그런 수술 다 받을 수 있고, 또 의료기술이 세계적인 의료기술을 가지고 있는 의사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행복한 나라에 살게 된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됨됨이를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도 많은 분들은 이 사람의 됨됨이는 그 사람의 신뢰도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할 수 있으실 겁니다. 또 다른 분들은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맡은 일을 충성을 다하느냐, 또 혹은 대인관계가 얼마나 원만하냐, 또 그 사람이 맡은 일에 대해서 어떻게 조리 있게 질서 있게 일을 처리하는가, 이런 것을 눈여겨보았다가 그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도 사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하게 될 텐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러면 보통 사람들처럼 사람의 됨됨이를 그렇게 평가할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좀 다른 이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도 세상 사람들 일반적인 그런 평가 기준보다도 좀 다른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바로 그 평가 기준이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평가 기준이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람 됨됨이는 바로 그것이 신앙인의 기준이라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저는 국민학교라고 이름 부어진 학교를 다녔는데, 그 국민학교를 다닐 때 선생님들이 종례 시간, 조회 시간에 하신 말씀 중에서 아직도 기억에 남는 몇 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된 사람과 난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을 선생님들이 하신 것을 제가 아직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된 사람, 그 사람은 유명인사는 아니지만 그 사람은 만나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 때문에 고개가 저절로 숙여지는 인물이 된 사람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난 사람을 만나보면 그 사람은 정말 특출나고 유명하고 정말 다른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언가가 그 면모 속에 담겨져 있다. 그런데 그 난 사람을 만나보면 실제로는 된 사람이 아닌 경우들도 있더라. 그러니 너희들 다 난 사람 될 수 없지 않니? 그러나 모두가 우리는 된 사람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된 사람이 되자, 이런 말씀을 하시던 기억이 납니다. 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된 사람은 바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이 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의 천성이 그 사람이 온순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하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그 사람이 바로 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디 빌기는 어버이 주일,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하고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난 사람이 될 수는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된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어버이를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정했는데, 이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도 사실 참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보통 목요일이면 이 설교를 작성하는 날로 잡고 책을 읽고 설교를 작성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일은 이 설교를 작성하면서 금요일 오전까지 제가 전전긍긍을 했습니다. 그 전전긍긍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주일 설교도 물론 부담이 되고 설교하기가 어렵지만 이 목사로서 제일 부담되는 설교가 이 어버이 주일 설교입니다. 자식인 제가 어버이를 공경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도 없는데 내가 딱히 어버이 주일 설교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이 설교를 하는 제 자신이 굉장히 송구스럽고 민망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버이 주일 설교만큼은 누가 대신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로 굉장히 이 자식인 목사로서 하기가 어려운 설교입니다. 어버이 주일만 되면 그래서 사실은 성경 이야기와 제 간증보다도 다른 분들의 간증을 인용하기 급급하지요. 근데 저는 어버이 주일만 되면 생각나는 눈물 짓게 만드는 감동적인 이야기 많지만은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이야기는 암으로 투병하다가 돌아가신 서강대학교 장영희 교수님이라는 분을 저는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이분이 일간지에 수필을 쓰면 그 수필을 읽는 재미에 아침 신문을 읽는 재미가 참 쏠쏠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지금도 수필을 쓰시고 좀 저희들에게 마음을 촉촉히 적셔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글을 통해서 이 사회를 밝게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이 신문에 나오는 기사들도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냉소적이고 좀 사회 분위기를 비판하면서 예리하게 분석하는 그런 수필들이 많습니다. 사실 광림교회 김정석 목사님의 동생이신 김정훈 교수가 쓰는 글들도 보면 참 재미있는데, 그분도 보면 약간은 그 글이 냉소적이고 사회를 날카롭게 이렇게 분석하는 글들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는 좀 흡족하고 또 그렇구나 무릎을 치지만 우리의 마음을 적셔주는 글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런 분들의 글들은 우리 마음을 촉촉히 적셔주는 글들이죠. 황순현의 소나기라든지 피천득 씨의 인연이라든지 이런 글들은 지금도 머릿속에 기억에 남아서 잊혀지지가 않죠. 근데 이 장영희 교수님도 그런 수필을 쓰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알아서 다리를 제대로 못 쓰는, 그냥 다리 한쪽만 저는 게 아니라 두 다리를 온전히 못 써서 이 지팡이가 아니면 못 걸어 다니시는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2004년도 신문에 아버지의 추억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장영희 교수의 아버님은 서울대학교 영문학과 교수이신 장왕록 교수라는 분이신데, 이분은 우리나라 번역문학의 태두이십니다.
이 글에서 장영희 교수는 1994년 속초로 휴가를 가셨다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그려놓고 추억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신이 여자로서, 자신이 소아마비 환자로서 태어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아버지가 알고 그 아버지의 자신을 향한 사랑을 그려놓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제가 인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6남매 중에 세 번째인 내가 첫돌을 며칠 앞둔 어느 날 밤, 고열에 시달리는 나를 달래는 어머니 옆에서 아버지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 벌떡 일어나시며 아, 소아마비라고 외마디 소리를 지르셨다고 한다. 그 순간부터 나와 아버지는 그 어느 부녀보다 더욱더 끈질긴 운명의 동아리로 꽁꽁 묶여져 버렸다. 아버지는 내가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남과 같은 교육을 받는 길뿐이라고 판단, 나를 장애인 재활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에 보내는 일에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셨다. 그러나 초등학교 이후 상급 학교들은 나의 신체적 장애를 이유로 입학시험 치르는 곳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아버지께서 일일이 학교들을 찾아다니면서 사정하셨지만 번번이 예의 바르게 거절당했다. 아버지가 오실 때쯤 되어 문간에서 초조하게 기다리시던 어머니, 거절당하고 어깨가 축 늘어져 들어오셔서 내 눈을 피하시던 아버지의 모습을 나는 아직도 너무나 가슴 아프게 기억한다. 어렵사리 중학교에 입학하고 고등학교에 들어갔지만 그야말로 산 넘어 산, 내가 대학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 보였다. 마침내 아버지는 당시 서강대학교 영문과 과장님이셨던 브루닉 신부님을 찾아갔고 미국인 신부님은 너무나 의아하다는 듯 눈을 크게 뜨시고 무슨 그런 질문이 있는가? 시험을 머리로 보지 다리로 보는가? 장애인이라고 해서 시험을 보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는가? 그렇게 반문하셨다고 한다. 아버지는 그때 일을 두고두고 말씀하셨다. 마치 내가 말도 안 되는 것을 물어본 바보처럼 말이야. 그렇지만 그렇게 행복한 바보가 어디 있겠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장난기마저 감도는 웃음을 띠시던 아버지, 그것은 마음속 저 깊숙이 자리 잡은 슬픔을 감추는 아버지의 멋진 위장술이었는지 모른다. 장애아였던 어린 딸을 장애아라고 하면 무시하고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고 경멸하던 이 땅에서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내 딸이 무시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장애아를 무시하는 이 땅의 현실이 들켜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노심초사 딸을 키워낸 아버지 이야기가 이 장영희 교수의 글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담보하시면서 우리를 키워내시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저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들이 배운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배우기도 했지만 우리가 배운 사랑의 대부분은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배웠습니다. 이제는 은퇴하셨지만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의 아버님은 공산당에 의해서 총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분은 현직에 계실 때 북한 선교에 남달리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북한에 갈 때마다 이 곽 목사님이 거북한 인사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 거북한 인사가 뭐냐면 목사동무 아버지가 공산당원에 의해서 총살당했는데 그 옆에 목사동무 어릴 때 서 있었다고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을 위해서 오셨으니 조국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런 거북한 인사를 갈 때마다 곽선희 목사님에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신들과 다른 것이요, 우리는 원수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까닭에 우리도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근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구원을 전하며 사는 겁니다. 사랑에는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남녀 간에도 응답이 없는 사랑을 짝사랑이라고 하는데, 부모님의 사랑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불효자라고 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에 응답이 없는 불효, 그런 불효를 저지르지 않고 늘 부모님의 사랑에 응답할 수 있는 효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효도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자신의 의지보다도 부모님의 뜻에 순종해라. 두 번째는 부모에게 예의를 지켜라. 세 번째는 너를 낳아준 그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일이 너에게 필요하다. 우리 부모님은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넣으시며 우리들을 키우셨습니다. 이번 어버이날 저도 아버님 어머님을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용체드리고 식사 대접을 했는데, 이번에는 지금까지 생각 안 나던 생각이 탁 나는 거예요. 야,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이제 80이 넘으셔서 이제 90에 가까워지시는데, 내가 얼마나 어버이날 아버님 어머님에게 식사 대접을 해드릴 수 있을까? 몇 번이나 할 수 있을까? 10번이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서글퍼지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신 자녀 여러분, 부모님 식사 대접해드리고 살아계신 그 부모님에게 용체 드릴 수 있는 날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 보세요. 부모의 말에 불순종했어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라고 하는 친구는 범죄 행위로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위대한 족장들의 행적을 보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족장들을 많이 봅니다. 야곱 보세요. 창세기 28장 7절에 보니까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담 아람으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밧담 아람으로 갈 수 있었던 야곱이, 그래서 거부가 되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나라의 효시가 된 거예요. 잠언 23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공경이라는 말은 티마오라고 합니다. 티마 혹은 티마오 이렇게 부릅니다.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중요한 뜻 두 가지가, 하나는 가치 있게 여긴다, 그리고 명예롭게 여긴다, 이런 뜻입니다. 부모님에게 용체를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부모님의 가치를 인정해드리고 부모님을 명예롭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일, 이게 더 중요한 일이에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논산 샘물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논산 샘물교회가 장애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보신 것처럼 장애인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모시러 다니는 차가 필요한데, 패럴림픽에서 그 장애인 차가 나왔다는 거예요. 한 달 쓴 차가 한 1,000만 원 싸게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한 4,800만 원 되는 차를 샀는데, 교인들이 헌금하고 지방에서 모았는데 돈이 모자른대요. 그래서 저희 교회 후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꺼이 후원을 해드리기로 하고 이제 후원을 결정했는데, 목사님이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패럴림픽이 끝나고 난 뒤에 차를 가지고 가라서 가져왔는데 돈이 없어서 구워가지고 이자를 내고 가져왔다는 거예요. 근데 며칠만 지나면 한 달에 42만 원 생돈을 물게 생겼으니 목사님 주시려고 결의했으니까 빨리 주세요. 그래서 빨리 올라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그 후원금을 전달해 드렸는데, 목사님이 식사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장애우들 우리나라 복지 정책들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생활하는데 좀 어려움이, 뭐 넉넉하지는 않지만 어려움이 없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장애우들이 느끼는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이 세상을 살 필요가 있나, 내가 이 사회에 쓸모있는 존재인가, 이걸 가장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자신도
목사님이 젊었을 때 허랑방탕하고 참 힘들게 살고 어머님 속을 많이 썩여드렸대요. 그런데 장애우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을 모욕시켜드리면서 나도 쓸모있는 존재구나, 나도 살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도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헌신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용체를 드리는 거, 맛있는 식사를 사드리는 거 좋아하시겠지만 그보다도 자식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바라는 것은 나를 명예롭게 여기고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 그걸 부모님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0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학자들은 10계명을 2돌판에 써서 모세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2번째 돌판의 제일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이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2번째 돌판에 제일 먼저 쓰이시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계명 가운데 이 부모 공경 계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2번째 돌판에 첫 번째 쓰셨다는 거예요. 부부관계 사실 없어질 수도 있어요. 헤어지면 남이 되죠. 그러나 부모의 자식의 관계는 없어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이건 천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부모님을 예의를 갖추어서 공경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연세가 드시면 3가지가 없어진다고 하시죠. 힘이 없어지시고 돈이 없어지시고 형편이 없어지신다고 합니다. 힘이 없어지시니까요, 수저들 힘도 잘 없으셔가지고 이렇게 떠시는 경우도 있죠. 또 돈도 없어지시니까 자신감도 없어지시고요, 형편이 없어지시죠. 연세가 드시니까 자꾸 먹다가 이렇게 흘리시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참 연세 많으신 장로님들 많이 앉아 계시는데, 우리 장로님들은 말이죠, 제가 식사 이렇게 같이 할 때 뵈면 우리 장로님들 진짜 건강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신 장로님들이에요. 연세가 그렇게 많으시는데도 꼿꼿하시고 참 반듯하세요. 제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나도 저 나이 됐을 때 저렇게 꼿꼿하고 반듯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식사하시는 모습만 봐도. 근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연세가 드시면 힘이 없고 형편이 없어지십니다. 그걸 누가 감당하고 누가 채워야 되느냐? 자식인 우리가 해야 됩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같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과 같은 사랑이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사랑이 뭐냐?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신명기 5장 16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그게 형통의 비결입니다. 그게 효도입니다. 우리 한우리교회 구성전이 독립문에 있어서 예전 우리 교회 이름이 독립문교회였습니다. 신방을 오다 가다 그 앞을 지나가다 보면 지금은 농아인교회가 그곳에 있는데, 제가 담임 목사이다 보니까 그 교회가 뭐 누가 떠가지 않겠으니까 잘 있겠죠. 그래도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목을 쭉 빼가지고 그 교회 자리를 봅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도 신방 갔다 오다가 그 교회 앞을 지나왔는데 목을 빼서 이렇게 보니까 그 자리에 잘 있더라고요. 누가 떠가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이 독립문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이 사직터널을 지나면 옛날에 중앙청이라고 했는데 그 정부종합청사 있고 경복궁 있는 그 동네들이 옛날 동네들입니다.
그 옛날 동네들은 동네가 작고 작은 동네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이름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동네에 효자동도 있고 내자동도 있고 소격동도 있고 채부동도 있고 동네가 많이 있습니다. 그 지금은 거기가 서촌이라고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뭐 커피 마시러 가고 뭐 마시러 가고 뭐 맛집들이 많고 뭐 문화거리로 해서 거기 갑니다마는, 우리 권사님 한 분도 거기서 유명한 식당을 하고 있어서 신문에도 나오고 있지만, 그 효자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저 위에 청와대 올라가는 쪽에 보면 옛날에 안가들이 있는 동네가 거기가 효자동입니다. 이 동네에 그 이름이 정해진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효자동이라고 하는 이름이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이 있는데, 이 동네에 3대가 사이좋게 이제 오손도손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하니까 이 부부가 아이를 아버님에게 맡기고 들로 밭으로 일을 다니는 겁니다. 근데 아이를 할아버지가 이제 맡아서 손주를 잘 키우시는데, 이 할아버지가 실수로 손자를 이불 밑에 누워 있는 걸 모르고 깔아 죽였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연세가 많으시니까 자기가 실수로 자기 손주를 죽인 걸 모르고 계신 거예요. 아이의 엄마가 이제 며느리가 밭에서 먼저 저녁 식사를 준비하려고 집에 와 보니까 아버님이 자기 아들을 깔아가지고 질식시켜서 죽은 게 눈에 띄는 거예요. 며느리가 거기서 야단이 났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며느리가 조용히 그 죽은 아들을 아버님 몰래 안고서는, 이 사실을 아버님이 알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해가지고 아버님 몰래 그 아이를 안고 아직도 밭에서 일하는 남편에게 갔습니다. 그리고는 자초지종을 얘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남편이 기가 차죠. 근데 이 남편이 한 행동이 뭐였느냐면, 그 죽은 아들을 이렇게 세워놓고, 이 불효자식아, 할아버지 마음을 네가 이제 그토록 아프게 할 터인데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죽은 아이의 뺨을 불이 나게 때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죽은 아들이 눈을 번쩍 뜨더니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부 때는 박수 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박수 치셨는데, 1부 때는 제가 믿거나 말거나 전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식이 죽었는데 아버님이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할까 봐 그걸 몰래 처리하려고 했던 그 두 부부의 마음씨, 이 소문이 임금님의 귀에까지 전해져서 그 동네를 임금님이 효자동이라고 불러라,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이 효자동 되었다는 전설입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의 효도관을 정리하면, 부모님의 뜻에 순종해라, 부모님에게 예의와 경우를 차려라, 그리고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라, 이겁니다. 성경에는 효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제일 효자는 누구냐면 이삭입니다. 하나님이 백세에 얻은 아들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모리아 사건이 일어난 때를 이 성경에서 이렇게 헤아려 보면, 이삭이 27살 때, 왕성한 청년의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아버지는 이제 127살이 됐고 아들은 27살의 혈기방장한 청년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고 칼을 빼냈을 때 완력으로 이길 수 없는데 이삭이 꼼짝하지 않고 아버지의 칼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실존주의 철학자 기에르케 고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적고 있느냐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윽고 산에 다다르자 아브라함은 침착하게 제사에 바칠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등을 돌리고 칼을 빼는 순간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주먹이 절망에 못 이겨 불끈 지어지고 그의 온 전신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칼을 뺐다. 그리고 이삭은 자기가 본 것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도 그것을 아들이 보았으리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렇게 적고 있으면서 이 깨르게고르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사건에 대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공포와 전율을 느낄 정도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것은 뭐였느냐? 아버지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아버지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목을 내놓고 기다리는 효자 아들 이삭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명예롭게 자랑스럽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효도예요.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게 될 때에 그 부모님이 더욱 빛나게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공경이란 말을 티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은 높이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부모님을 높이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입니다. 이분이 부모님에게 순종한 일화가 아주 유명합니다. 정말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예요. 이 조지 워싱턴이 어렸을 때 꿈이 뭐였느냐면 배 선장이 되는 게 꿈이었대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선장이 될 수 있는, 선원이 될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짐을 꾸려가지고 선원이 되려고, 이제 선장이 되기 위해서 이제 집을 나섰는데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 워싱턴의 손을 붙잡고 그냥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시더래요. 그때 그 젊은 워싱턴 생각에, 야, 내가 이 어머니를 이렇게 슬프게 하고 어머니 눈에 눈물이 나게 하고는 내 꿈을 쫓을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곤 그 어머니 눈물 앞에 짐을 내려놓고 어머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가 결국 그 어머님의 뜻에 순종해서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된 거예요. 바다를 떠다니는 배가 아니라 세계를 움직이는 큰 배인 미국의 선장이 됐던 거예요. 그가 나중에 경험도 있으시고 배운 것은 없으시지만 경륜도 있으신 어머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바로 성공하는 길이라고 어릴 때도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 눈물 앞에서 부모님의 얼굴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효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효도, 즉 내 뜻보다도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고 늘 우리 부모님에게 예의를 갖추어 그분에게 즐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처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결단의 찬송을 부르는 시간인데, 저희들이 찬송보다도 우리가 사실 이 노래를 어버이 주일이 아니면 부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머님의 마음을 이 어버이 주일 한번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